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가을을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아름다운 과실을 맺듯이 말씀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산을 붉게 물들인 단풍처럼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붉게 물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찬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461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기회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성시교도 가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도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명옥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과 귀에 아무 숨도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으나 우리는 세상 일에는 열심히 살았지만은 영적인 생활에는 열심히 내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마음과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을지라도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강수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많은 영을 깨어나가는 고척동 대봉동에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복음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 한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귀한 은혜 주셔서 말씀을 듣고 떠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식으로 믿는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받아 가슴으로 믿는 말씀이 되어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어서 목회 생활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심으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크신 은혜를 주시고 영육간에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사랑하여 주시어서 평안하고 안전한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때마다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든 위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나라를 바로 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말씀의 뜻을 깨달아 한마음 한뜻 되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축복하신 이 나라를 위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지혜를 우리 주님 앞에 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저께는 서울 한복판에서 원치 아니하는 참사의 사건이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잘못으로 귀한 생명들을 세상 밖으로 몰았습니다. 그 옛날 우리 선진들은 우리를 기도로서 양육하며 교회 생활로서 인도하셨지만은 우리는 물질 만능의 주의로 어려움 없이 자라가는 아이들을 위하여 더 많이 품고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방치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단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73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판에 새기십니다.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제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소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째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오늘 함께 들으신 찬양의 제목처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고통당하는 욥에게 먼 타국으로부터 불원천리 막론하고 지금 고통당한 욥에게 친구들이 달려와서 일주일 동안 그의 곁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의 고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고통당하고 있는 이에게.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이 하나님께 투정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드디어 욥에게 입을 엽니다. 욥을 향해서 책망을 하는데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그 신앙, 자신들이 누려왔던 그 믿음의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욥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느냐. 분명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은, 네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네가 일으킨 모든 일들에 대한 인과 응보일 것이니까 너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될 것이다? 회개해야 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욥의 입장이 돼보세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지금 하는 말이 맞는 말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고 하면 저는 그 말이 맞는 말도 아니고 또 틀린 말도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욥의 친구들의 논리, 이 욥의 친구들의 주장에 따르면 세상의 고통은 다 무엇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논리, 그 주장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고통도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겪은 고통도, 그리고 바울이 겪은 고통도 다 무엇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얻어진 결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도 잘 알고 있고 다윗과 바울의 삶도 잘 알고 있잖아요. 세상의 어떤 고난은 죄로부터 온 고난이 아니고요. 세상의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겪는 고난도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욥의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욥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겪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겪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겪는 고난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동의한다고 대답을 했는데 실상 우리가 다니는 교회 안에는 욥과 같이 고통을 겪는 사람 곁에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욥의 친구처럼. 네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얻어진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그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회개하세요 얘기한 적이 있고요. 이 시간 여기에서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보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 그럴 거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얘기를 쉽게 했던 적이 있어요? 회개하라고 쉽게 얘기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던 이 욥이 드디어 하나님께 투정 부리듯 하나님께 탄식하듯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런데요, 지금 욥이 이 말을 함과 동시에 자기의 생을 자포자기한 것 같죠. 자기 삶을 포기한 것 같은데 이내 그 다음 말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다시 말하면 욥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은요, 지금 이 순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누구의 이름 부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끝까지 우리에게는 누가 산 소망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산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를 놓지 않는 것,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욥의 신앙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욥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때로는 하나님 너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 항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그렇게 바락바락 하나님께, 이 표현이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바락바락 대들면서 욥의 발걸음이요, 뒷걸음쳐 가지 않고요, 계속해서 누구를 향해 가요? 하나님을 향해 가요.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찬송가 280장에 보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다음 보세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누구한테 와요?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여기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 아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곳에 나오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끄셨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안 오고 싶단 말이에요. 포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주저앉고 싶단 말이에요. 그냥 모른 척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아픈 삶 가운데에도 주께서 나를 붙드사,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 앞으로 꾸역꾸역 나오도록, 눈물이 나도 누구 앞에 와서 울도록, 하나님 앞에 와서 울도록. 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주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은혜로 채우실 줄 믿어요. 내 심령을 내 눈물의 기도의 응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욥도 그렇게 바락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나 이런 것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욥의 상황 같다고 하면 하나님께 몇 가지 기도를 할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200가지, 2000가지, 2만 가지 기도 제목이 넘칠 것 같아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런데 욥이요,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하나님, 내가 2가지만 하나님께 구할게요. 그래요. 2가지만. 그래서 그 2가지가 뭔가를 찾아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21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내 몸에서 하나님의 손을 떼지 마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욥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 손을 내게 대지 마세요 그래요. 왜? 너무 그 하나님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난이 아프니까. 지금도 충분하니까 하나님 더 손대지 마세요. 더
손대지 마세요. 그러고 기도를 해요.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지 마세요. 그러고 기도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여기 위엄이라고 하는 말은요, 경건함, 존귀함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영어 성경의 해석을 보니까 테러라고 돼 있어요. 테러.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섭게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렵게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살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참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요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 심정을 욥기 23장 8절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욥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를 하고 죽을 만큼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에이 모르겠다, 포기할 텐데. 그래서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고, 다시 한번,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으신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시는 자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대답 들으실 수 있는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뭐 할 맛이 나요? 그럼요. 그래야 기도할 맛이 나죠. 기도했더니 누가 들으시더라?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기도했더니 뭐가 열리더라? 하늘문이 열리다. 그러니까 다시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 있는지 욥이 찾을 수도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욥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치가 않아요. 끝까지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욥이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굳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오느냐, 욥기 23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게 욥의 신앙의 고백인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까지 누구를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대답 안 해도, 하나님 모습 안 보여줘도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신앙, 나를 위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 욥이 여러 번 기도했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욥의 기도가 불발이 됐다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기는커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이 점점 더 누구 앞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경우에 하나님을 떠나도 여러 번 떠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욥의 신앙이 뭐냐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결국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화면에 있죠.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선대하실 가장 최종적인 것이 어디예요? 천국 아니에요. 천국.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눈물 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러야 할 하나밖에 없는 이름 찾으라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산소망 믿으시면 아멘. 결국은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편을 들어주세요? 욥의 편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엄마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 아이가 젖을 물고 젖을 빨고 싶은 마음에 자꾸만 엄마 품을 비집고 들어오면 엄마가 아유 안 돼 그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자녀에게 무엇을 물리듯 젖을 물리듯.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포기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 품을 파고드세요. 또 파고드세요. 또 파고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욥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의 편이시다? 기도하는 자의 편이시다. 기도하는 자의 편. 그래서 시편 기자가 반복해서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118편 6절 그리고 7절,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결국은 누가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건데, 이 말씀 바로 전에 118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리냐면 시편 118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 고통 중에 기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단련되시고 무장되시길 원하는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뭐 할 생각을 하실 수 있길 바래요? 기도할 수 있는 생각 하실 수 있길 바래요. 기도해야지. 혹여 내가 잊어버리더라도 누가 생각나게 하시기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뭐 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채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누구의 미움을 받고 누구의 위협을 당하고 누구로부터 쫓겨요? 사울로부터. 그런데 여러분, 사울 앞에서 이 다윗이 얼마나 초라해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12,000명 가운데 뽑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인물이에요? 그의 형제 몇 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려 뽑으신 사람이에요. 8명 가운데에서 가려 뽑으신 사람이거든요. 수적인 열세란 말이에요. 인지도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인기에도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아무리 그 사람들이 많고 아무리 상황과 여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이길 수 없느냐?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편을 들어줄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이유를 대라고 하면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죠. 욥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편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문할 때 있잖아요. 과연 내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편해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서 이 고통, 이 고난을 좀 감하게 할 수는 없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욥을 보면서요, 오늘 다윗을 보면서요, 성도라고 하면 그럴 때 뭐 하자? 기도하자.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배신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불러야 될 마지막 이름을 하나 골라라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누구의 이름?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그래서 욥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욥의 친구들이, 성경을 보세요. 욥의 친구들은요, 욥에게 그런 충고를 할 때요, 기도하면서 충고했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라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의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조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중요한 거, 그 세상의 조롱과 그 세상의 웃음을 들으면서도 욥이 기도하는 것을 뭐 하잖아요? 중단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우습게 여겨도 욥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당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상황이 달라지겠어, 여건이 달라지겠어, 처지가 변하겠어. 그런데요, 중요한 거, 기도는요, 누가 내 속에서 일으키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으키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 기도가 결국은 누구 닮아가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만드시는 귀하고 복된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선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요. 우리 같으면 여기까지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 안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냐?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끝까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예수님도 죽기까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하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우리도. 그랬더니 어떤 역사, 그리고 어떤 반전이 일어나요.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런 역사가 믿을 때에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끝까지 누구 믿고 따르는 거, 하나님 믿고 따르는 거.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 가운데에라도 누구 신뢰하는 거? 하나님 신뢰하는 거. 왜 우리들에게 고난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언제쯤 내게 있는 이 고난이 끝날지 몰라도 마지막까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승리를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승리를 얻으리로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즘 참 살기 힘들죠.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야기, 인터넷을 찾아보면 읽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 수도 있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신뢰를 보여드리면서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내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부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말 가운데 그것이 있어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 가운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 가운데에 닐슨 페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기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성도는요, 존재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에. 기도하네요. 감히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시고 성도로 인정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임을 증명하세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 쉬지 마시고. 기도는 호흡이래잖아요. 그 호흡이 끊어진 지가 언젠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여러분, 호흡이 되살아나실 수 있도록 주께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월삭 새벽 기도회 하는데요, 여러분들 나오셔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끊어졌던 영적 호흡을 이어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내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사업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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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말 우리가 끝까지 불러야 할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산 소망의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들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들의 미래도, 우리들의 건강도 하나님으로부터 챙겨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않고 기도해서 그 믿음 회복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했던 욥의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성도의 귀한 모든 것들을 기도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설교 전에 교회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 뒷면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여전히 감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염 지수라든지 감염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감염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개인 위생 그리고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11월 각 기관 월예회가 있습니다. 11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11월 4일까지 소예배실에서 매일 새벽 5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2022년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들 전에 한번 해보셨죠? 그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방송으로,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11월 1일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방송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매일 그거 누르시면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계시든지 매일매일 그 예배에 나오는 간증자들의 그 간증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을 21일 동안 여러분들이 특별히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생신을 맞으신 김금생 사모님을 위해서 오명옥 권사님께서 떡을 제공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실 때 받아가시고 그리고 함께 귀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공동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 제목 꼭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에 넣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48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한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허여치야 소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각자 정성을 담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의 귀한 권속들에게 영육간에 열매가 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자녀 손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날마다 살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의 복을 얻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물건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 가운데에 간절히 간구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백배 천배 만배의 복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기적처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도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들을 더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삶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오묘 권사님 주의 요종을 위하여 귀한 떡을 대접하오니 성도들에게 귀한 선물이 되게 하시고 교제의 빌미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아시오니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이 제단을 통하여 물질 얻는 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패송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에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예수 나의 산 소망임을 간절히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모든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